네, 오늘은 로마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가 흔히 바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렵고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번에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서는 그냥 편지를 통으로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까다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생각해보면 그때 고등학교 때 어떤 열정으로인지 로마서 성경 공부 교재를 사가지고 우리 저보다 한 살 어린 후배들 집에 찾아가서 방과 후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로마서를 읽고 그 교재로 성경을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개혁 성경으로 말이죠. 근데 참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성경 공부 교재에 분량이 정해져 있고 또 그 해당 단락에 주제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타락, 그 유대인의 죄, 또 모두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 같은 큰 주제로 성경을 로마서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때 이후로 읽었던 수많은 로마서에 관련된 주석이나 책들을 보아도 대동소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그 주제, 이 단락은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 있음, 또 이거는 유대인도 구속받을 수 없음, 이런 식의 주제로 자꾸만 그 해당 본문을 소급시켜서 해석하는 그런 선입관이 크게 작동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메시지로 로마서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그러한 관점, 미리 가지고 있던 그러한 견해가 로마서를 읽는데 얼마나 큰 방해를 했는지,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직전에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너무도 좋았고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의 크심이 얼마만한 것인지를 요한복음에서 로마서로 넘어오면서 되게 대동소이하게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그런 인상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내가 로마 교회에 있는 한 교인이다. 근데 아직 바울이 찾아가 만나본 적도 없는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받고 있다 생각하고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다 개척하고 전도해서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였고 그래서 그 수신자들과 바울 사이에 되게 여러 감정적인 정서적인 연결과 또 애증이 많이 얽혀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될 여지가 참 많은데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그토록 가보고 싶었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 더 의례적이고 형식을 갖추고 조금 더 그러한 그 둘 사이에 복잡 미묘한 관계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차분하게 잘 쓰여진 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 읽기에는 너무 길 것 같아서 몇 장 읽어보고 또 가능하다면 이어서 읽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나 바울은 사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몸바쳐 일하는 그분의 종이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도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 곧 하나님의 친구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예언자들이 앞서 전한 보고들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또한 고유한 정체성으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메시아 곧 우리 주님으로 세워지셨을 때 성령께서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풍성한 선물로 받았고 또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긴급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예수를 향한 순종과 신뢰 속으로 뛰어들 때 사람들은 이 생명을 선사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선물과 부르심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의 풍성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내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에 관한 복된 소식, 곧 메시지를 전할 때에 내가 사랑하여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기도 중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늘 여러분을 보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간절함도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물을 직접 전해주고 여러분이 더욱 강건해져 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주려고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줄 것 못지않게 여러분도 내게 줄 것이 많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로마에 가려는 계획을 얼마나 자주 세웠는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많은 이방 성읍과 공동체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늘 사정이 생겨 그러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문명인이든 미개인이든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이며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인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어서 가서 하나님의 놀랍도록 복된 소식을 전하려는 이유입니다.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이 소식은 그분의 능력 가득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하신다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행위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성경이 늘 말해온 것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가 화염처럼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범죄와 거짓의 행위가 쌓여가고 사람들이 애써 진리를 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근본 사실입니다. 그저 눈을 떠 보기만 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이를테면 그분의 영원한 능력이나 신성의 신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되었고 결국 삶의 의미도 방향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나 사실은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온 세상을 손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길거리에서나 살 수 있는 싸구려 조각상들과 바꾸어 버렸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주겠다. 결국 그들은 머지않아 안팎으로 온통 오물범벅인 돼지우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그들이 참 하나님을
거짓 신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드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만든 신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더 나빠져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면서 곧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잊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잊었고 남자는 남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성적 혼란에 빠져 그들은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학대하고 더럽혔습니다. 사랑 없이 욕정만 가득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버린 불경하고 무정한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랑이 빠져버린 불경하고 무정한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비열한 정신에 도끼에 일구이연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건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될 때는 부모조차도 저버립니다. 우둔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나쁜 짓을 가장 잘하는 이들에게 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